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한 것은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은혜라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 마음 깊은 곳에는 근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늘 언제나 집요할 정도로 그리고 끈질기게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그 안위를 생각하니 그들이 나의 동포잖아요. 그들이 나의 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천국 간다. 나만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나만 이 은혜를 누리기에는 너무나 이 은혜가 크고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족들을 위한 그 마음. 아, 내가 예수를 믿었듯이 그들도 저렇게 예수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저렇게 집요하게 복음을 방해하는가. 복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복음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들은 왜 복음을 증오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아픈 것을 오늘 본문을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요. 왜? 생각하면 나는 좋은데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위기와 어려운 격경,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야,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피폐할까? 이런 생각하면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예수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 가까운 형제들 보면은 정말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 이러한 때, 그럼 이 마음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생각해서 주신 마음일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시키고 그에게 염려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까? 이 좋은 예수를 그들이 알지 못하니 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얼마나 힘들까? 사실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어려움들을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만 생각해서 그래.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형상은 왜 이러냐 이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가는 선교의 현장에서 맞이하는 그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와 핍박,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싫어하는데, 저렇게까지 진절이 하는데, 저렇게까지 미워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야. 그 마음이 늘 언제나 불편한 거예요. 특히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밝혔듯이 그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며 한편에서는 왜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그럴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나의 형제,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줄지라도 원한, 내가 그들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나 하나 정도는 내가 구원 안 받아도 돼 라고 할 정도로 막 그 간절함. 사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나 하나라도 내가 포기해서라도 내가 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나 하나 아깝지 않다.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 이 땅에서 죽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그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어린 아기가 죽어 있는 무덤도 있고요. 한 가족이 죽어 있는 무덤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많은 대대로, 처음에 개척한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일가족이 있는 그러니까 그 가문이, 거의 가문이 있다시피 할 정도 하는 그런 가문을 봤어요. 도대체 그들이 뭐 때문에 이영만리, 지금이야 이렇게 좀 발전이라도 돼 있지만은, 그때는 전체 아무런 발전도 없는, 정말 전기커녕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이 땅을, 그러면서 그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정말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 그 비문들을 보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그들의 그 기도들을 보면 막 가슴이 뭉클해지다 밑에 어떻게 저들은 우리도 우리 동족에 대해서 그런 마음 안 가는데 저들은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인 것도 아니고 우리와 무슨 관습이 같은 것도 아니고 언어도 같은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정말 곳곳에서 온 그런 젊은이들이 아주 젊었을 때 와서 그곳에 묻고 자기의 뼈를 묻고 자기의 자손을 묻고 거기다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 아이를 묻는 어떤 그런 그 선교사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아, 이것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고민하는 가운데 이걸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에 피한 것이 아닌 것 같구나라는 거예요.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선하심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고민하며 말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시초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자 봐라 사울아. 자 봐라 바울아.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해서 너희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래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 이전에 누가 없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밖에 없었느냐. 아니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약속의 가문을 이어갔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어갔어요. 여기서 명년이라는 말이 이 명년 이때라고 했는데 이 명년이라는 말이 그냥 명년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가 된 도저히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애를 낳지 못할 그 나이에 출산해서 애를 낳는다고 했어요. 죽은 자를 방불케 한 한마디로 죽은 자와 같은 그들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하나도 1.1의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리브가 얘기를 합니다. 자,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보니까 그 리브가 얘기는 보다 명쾌하게 와닿아요. 보니까 아직도 그 아기들이 뱃속에 있었을 때,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이들이 큰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나쁜 짓을 했거나 무슨 나쁜 마음을 품거나 그리고 작은 애가 좋은 마음을 품거나 좋은 일 했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태중에 있었을 때 아무 선도 악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원리냐 이거예요. 갑자기 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김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별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는 우리가 볼 때도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은혜 받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거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냥 구원해 주시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내 이름이 아니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놓고 고민하게 하나.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구원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 불쌍하다, 구원받아야 할 텐데, 예수라도 알아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니까, 친척이니까, 친지니까. 그렇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에게 그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만한 사람.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의인의 간구. 그럼 내가 어때요? 의인의 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 갈매동을 올 때 우리가 알았고, 지금도 우리는 이 갈매동을 놓고 탄식하며 기도해요. 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기 때문에 또 쉽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구원의 탁자는 이미 펼쳐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의 숟갈젓가락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숟갈젓가락 올려놔서 하나님의 영광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에서 기도하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변화받고 이 구원,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볼 때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먼저 기쁘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계획한 거,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루어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누군가를 위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누군가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 애통하는 마음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결코 꺼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도 바울의 관계, 그리고 그 동족을 향한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내 이름이 그리스도에게서, 아니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길 원했던 모세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간절하게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 이 모세의 민족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우리는 이 지역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또 아버지 이 교회를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압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는 이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쓰임받는 우리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9장 드리겠습니다. 잘 안 드리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에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주님 선부족 간절히 기도하시는